안녕하세요. 오늘은 바해의 여섯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너희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토라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아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셋째 날에 하늘의 씨앗이 죽어야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삶을 여섯째 날이다. 셋째 날에 부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날이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으시고 거기다 그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태어납니다. 즉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이다. 타인도, 저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한 형제 자매다. 그렇죠? 우리 한 핏줄이다. 아담의 자손이고 노아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분의 생명을 취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야곱의 예언과 야곱의 죽음. 베냐민에 대해 예언하고 야곱이 자신을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요청한 뒤에 임종한다. 애국 사람이 70일간 애국하고 요셉이 야곱을 막벨라 굴에 장가 지낸다. 이후 형들이 요셉이 복수할까 두려워하나 요셉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고 안심시킨다.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벤 하면 아들이죠. 벤. 근데 야민 하면 오른손을 얘기해요. 손. 하나님은 오른손을 얘기하죠. 오른손의 아들이다. 민 하면 몸으로부터.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주는 손을 얘기하고 왼손은 우리 손, 받는 손을 얘기합니다. 물어뜯는 일이 늑대다, 강하다. 영광스러운 권능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하늘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보호받으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단계를 말합니다. 돌파, 아버지의 빛을 비추는 데에 대한 굶주림, 움킨 것을 나누어 주는 자.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주님이 두 어깨 사이에 두어 보호하심, 주의 사랑을 입은 자다. 왜냐하면 12번째 아들, 바에이 토라포션, 주님 두 손 아래 사는 삶. 창세기 49장 28절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본질, 예수와의 성품, 이들이 이스라엘을 세운다. 12개로 나뉜 것 아닌 전체를 하나로 하는 단수적이다. 이스라엘아 하고 하나로 부른다. 자, 베냐민은 자수정의 보속은 자수정입니다. 그래서 아클라마, 그래서 꿈의 도를 얘기해요. 꿈의 도, 꿈, 계시. 아흘롬, 그러면 할롬 하면 그것이고, 아흘롬 가운데 할롬이 꿈을 꾸다 이런 뜻이에요. 회복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훈련하는 삶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배우고 훈련하는 진리의 생명. 그래서 베냐민은 이 육신의 하나님의 것을 할 땐 그렇지만 육신의 삶으로 잘못 내가 육신의 것을 구하면은 파괴적인 전투성이 있어요. 잔혹하고 과격한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다. 극단적인 폭력으로 빠지기 쉽다. 그래서 눈물 고통의 아들에서 오른손의 아들로 변화된 것이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영혼을 얘기한다. 이 12 아들은 이제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을 얘기한다. 그래서 한 작은 자 하나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완성을 이루는 것으로 창세기의 끝을 이룹니다. 이 성전은 베냐민 땅에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이 베냐민 땅에 있습니다. 육신의 끝과 영생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였다. 율법의 죽음, 생명의 복음으로 바뀌는 거다. 흔히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율법을 폐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걸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획도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이게 뭐냐? 6,000년 동안 계속 지내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어떻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왜? 바뀌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대로 했는데 갑자기 가서 바뀌어. 우리 텔레비 보면 많이 나오죠. 정책 금방 바뀌고 법 바꾸고 이거 바꾸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왜 홀딱 바꿔버리냐고. 그럼 어떻게 살라고. 또 맞춰서 살아요. 또 바뀌어. 믿을 수가 있습니까? 못 믿죠. 절대 못 믿습니다.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율법을 폐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막 11조를 내라. 그러면 막 쌀도 막 톨수를 세서 막 10분의 1을 정확하게 재서 막 형식적으로 하는 그 율법. 그렇죠? 남들 앞에 보이게 지키는 율법. 이것을 폐한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지켜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와라. 그래서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식의 것들을 다 폐하고 진정한 너의 마음으로 지키는 율법을 지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12지파의 모든 것이 다 끝났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 이스라엘아 단수로 불러.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룬 것인데 단수로 불려.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문자적인 것을 풀어보면 이시시심 라보 오티오트레토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라 안에 글자가 60 라보로 많다니 만이에요. 만. 시심하면 60이고 그래서 60만 개가 이시 있다. 그래서 이 글자에 레토라 오티오티 라보 시심 이시의 첫 글자를 따서 보면은 굵은 걸로 쓴 글씨를 보이죠. 이스라엘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안에는 60만 개의 글자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 새로운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첫 출발점에 60만 명이 그러니까 군대죠. 60만 군대. 이스라엘의 장정들 60만 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날 때 60만 명의 장정들, 각 단어 첫 글자의 조합이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소유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히 구별된 선택된 장자의 나라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유목민, 목자의 삶, 섬기는 삶, 초장 따라 이동함, 작은 자의 삶을 얘기한다. 네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셨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건데 너에게 그걸 맡긴 거예요. 통치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통치하는 자. 야샤르엘 하나님께 똑바로 가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각 사람 분량대로 축복한다. 담을 수 있는 분량만큼 채워주신다. 복을 만한 그릇, 받을 만한 그릇.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형성해.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들은 복을 많이 담을 수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큰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알고 조금만 행하는 사람은 조그만 고을 맡기고 각 사람의 역량대로 맡긴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왕상 4장 1절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의 아내에게 기름 그릇만큼 기름을 채워줘. 그릇을 가져와라 그러죠. 가져온 만큼만 채워줘. 내가 큰 그릇 많이 가져오면 많이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채워주신. 창세기 49장 29절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주님이 주신 자신의 여정을 다 마쳤다. 아브라함, 이삭, 레아, 리브가 모두 동일한 여정을 걸었다는 말이다. 성취될 메시아 왕국의 유업을 조상들과 함께 맞이하길 소망한다. 죽은 자를 일으키실 메시아를 소망한다. 지금 당장은 죽지만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얘기.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가 다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삶으로. 막벨라 이중 구조로 아브라함이 처음 돈 주고 산 땅, 영의 세계와 현상 세계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2층이란 말이에요. 밑에는 육신의 세계를 얘기하고 위에는 영생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밭에 숨긴 보화를 사는 것. 내 재산을 다 팔아 보화를 사는 것이다.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둬 머리와 다리가 수평으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 잔다 그러면 죽었다는 거. 죽은 사람들 보고 보통 잔다 그러죠. 이제 손발이 할 일. 머리를 하늘에 두고 손과 발을 땅에 디뎌서 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되는데 지금 똑바로 누워 자요. 뭐예요? 손발이 할 일이 없다. 잔다 그러면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다리로 수행할 일이 끝났다는 것. 백성에게 돌아갔다. 민족을 이루기 전 나라를 선포한다. 죽음, 무트, 진리를 완성한다. 죽음이 끝이 아닌 영생이 시작임을 알고 돌아가는 것이다. 죽음, 무트. 많이 배웠죠? 무트. 그러니까 죽어야 돼. 토라이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우리를 죽이는 얘기예요. 무트. 그렇죠? 진리를 완성하다. 그렇죠? 죽는 것이
내 안에 육신의 삶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은 곧 시작하는, 부활 생명은 새로운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죽지 않고 우리는 자꾸 부활하려고 해요. 하나님 부활 생명만 자꾸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지만 먼저는 내가 죽어야 부활 생명이 오는 거죠. 그렇죠? 빛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어둠이 없어져야지. 어둠은 그대로 있고 빛만 받아들이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창세기 50장 1절 3절. 요셉이 야곱의 시신에 40일간 향초를 한다. 40은 보통 진리를 얘기하죠. 맴, 진리. 그 맴 40일. 진리를 이루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이 70일간 애곡했다. 40은 맴, 진리. 70은 아인으로 완성이 충만함.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다 이 얘기라. 70은 관점으로, 육신의 관점이 하늘의 관점으로 영의 세계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애굽의 관점을 요셉이 바꿔놓은 것이다. 요셉이 있을 때는 애굽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요셉이 죽고 나자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무섭거든.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이니까 저게 커서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크기 전에 압박을 하는 거죠. 창세기 50장 4절. 요셉이 바로에게 장사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애굽의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붙어야 한다. 가나안 땅에 악이 차야 그때가 돌아갈 때다. 아직 가나안 땅에 악이 차질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멸망할 때가 되지 않았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바로가 모든 신하와 원로들과 심지어 병거와 기병까지 장사 지내러 올라가게 한다. 바로가 육신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깨달아 알게 되어서 죽음에서 부활로 나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으로 애굽은 육신의 세계를, 이스라엘은 영의 세계를 의미하며 이 둘이 연합하여 한 세 사람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끝은 온 열방에 한 바퀴 빙 돌아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과 하나 될 때 비로소 끝을 이루는, 목표를 이루는, 완성을 이루는. 창세기 50장 15절. 형들이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이 자신들을 해칠까 두려워한다. 자책감이 발목을 잡는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으로 죄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요셉에게 용서를 빌고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음을 설명하고 안심시킨다. 요셉은 뭐예요?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 세우는 자이기 때문에 형들을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가 돼서 창세기의 끝을 이룹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값을 예수의 보혈로 치른 대가로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죄책감은 사탄이 우리를 다시 죄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회개와 기도로 자유해야만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당신이 생명으로 대신 치르신 것으로 죄책값은 주님을 비하시키고 값없게 하는 것이다. 다만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죄책감에 붙잡히지 말아라. 사단의 전략이다. 오늘은 여섯째 날 맞아요. 여섯째 날을 살펴봤습니다. 내일 일곱째 날 드디어 창세기의 끝을 마무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